할렐루야. 수요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 선포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진정한 믿음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준비해서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합시다. 진정한 믿음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준비해서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합시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고령화와 다음 세대 울산 성시화를 잘 준비하는 믿음과 통찰력의 성도 됩시다. 고령화 다음 세대 울산 성시화를 잘 준비하는 믿음과 통찰력의 성도 됩시다. 아멘. 이번 양육훈련 중 한눈에 보는 성경 강의를 맡아 성도들과 함께 8주간 성경 전체를 훑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66권 성경 중에 가장 잘 읽히지 않고 또 유난히 손이 가지 않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선지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회복의 길 시리즈 통해서 계속해서 선지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에 대해 쉽게 정리하는 법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선지서는 다음의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누가 썼는가? 어떻게, 언제 활동했는가? 누구에게 외쳤는가?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가? 누가 썼는가? 선지서 성경의 이름이 선지자 이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쉽습니다. 언제 활동했는가? 포로 전인지, 포로 중인지, 포로 후에 활동했는지 알면 됩니다. 누구에게 외쳤는가? 사역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면 됩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가? 모든 선지서의 메시지는 큰 틀에서 봤을 때 같습니다. 바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누가 나한테 하박국이 어떤 성경인지를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화면을 읽으면서 이렇게 대답해 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박국서가 무슨 책인지 알고 싶다는 거지. 하박국서는 선지자 하박국이 포로전 때 남유다에 외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야. 이렇게 누군가 하박국에 대해서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지서와는 다르게 이 하박국서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질문과 답변 형식이라는 점입니다. 1장과 2장 가운데 하박국의 두 가지 질문 그리고 하나님의 두 가지 답변이 나옵니다. 불평이 가득한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는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하박국을 타이르시며 대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 질문합니다. 하박국의 질문 첫 번째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유다의 불의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기를 요시야 말기에서 여호야김 초기로 추정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마지막 경건한 왕 요시야가 무깃도 전투에서 숨을 거둡니다. 이후 여호아하스가 왕위를 물려받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애굽 왕에 의해 3개월 만에 폐위됩니다. 애굽 왕 느고는 요시야의 다른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스라엘을 11년 동안 다스렸지만 그 또한 조상의 죄를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하박국이 이런 상황을 지켜보니 참 답답했습니다. 하나님, 유다의 악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유다의 이 패역을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간절하게 부르짖는데 왜 이런 패역한 유다를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대답 첫 번째 읽어주시겠습니까?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망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 아수르도 바벨론에 의해 망했습니다. 이제 바벨론과 남유다 사이를 가로막는 나라는 아무 나라도 없습니다. 애굽은 남유다를 지켜주기는커녕 호시탐탐 남유다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유다의 불의에 대한 하박국의 불평 섞인 질문에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유다를 심판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박국이 기대했던 답이 아닙니다. 하박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두 번째로 질문합니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들을 삼키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유다의 불의와 패역함을 다스리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저 악한 갈대아인 바벨론인들이 유다를 삼키게 하십니까? 바벨론은 이스라엘보다 더 악합니다. 바벨론은 남유다보다 더 패역한 민족입니다. 바벨론이 무자비하게 유다를 침략하는 것을 두시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제 대답에 응답해 주실 때까지 저 파수하는 곳 성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높은 파수대 위에 서서 먼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하박국의 심정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긁어부스럼이라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치시는 것이 괜히 자기가 유다의 불의를 가만두실 거냐고 물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닐까 불안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기대했던 답변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이 대답하신 것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 때문이었을까요? 다행히 하박국의 기다림이 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아, 달리는 사람도 읽을 수 있도록 이 묵시를 기록하라. 분명히 새겨라. 이 묵시는 때가 될 때 이루어질 것이다. 종말이 곧 이를 것이다. 더디더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이 묵시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하박국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에서 나옵니다. 2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2장 4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의롭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묵시를 붙잡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박국과 유다 백성이 붙잡아야 하는 이 묵시가 무엇일까요? 비록 바벨론이 하나님의 공의의 도구로 쓰임받았을지라도 바벨론의 죄 또한 하나님의 공의 아래 심판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술에 취하고 사람들은 약탈하며 피를 흘리게 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여러 나라를 멸망시킨 죄, 피로 성을 짓고 불의로 성을 건축해봤자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고 수고한 것이 불에 타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상도 무익하며 헛된 것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바벨론뿐만 아니라 모든 강한 나라, 열강들이 같은 운명에 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강한 끝까지 살아남는 권력도 없고 끝까지 영원한 열강도 없다면 이 세상에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2장 20절도 우리가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하박국의 질문은 한결같이 나와 이 세상 중심이었습니다. 우리도 나와 이 세상에 관심이 많고 우리의 기도도 나와 이 세상에 대한 기도가 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가 길을 가는데 나면서부터 눈이 먼 한 소경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눈이 멀어서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시선을 내게서 하나님께로 바꾸어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불의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아래에서 온 세상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영원히 성전에 계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니 불평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 잠잠하며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제 바벨론의 군대가 말을 타고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멸망을 앞둔 나라의 선지자로서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을 들은 하박국의 태도가 180도 달라집니다. 파수대에서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자신과 자신의 나라에 향해 있던 이 불만 섞인 시선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로운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3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식가연, 시기온옷은 슬픔의 노래, 애가를 의미합니다. 하박국의 질문과 대답 가운데 깨달은 바를 슬픔의 노래에 담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박국의 의심이 확신으로 변합니다. 그의 분노가 평안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합니다. 수년 내에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해달라고 하박국이 말합니다. 그러나 슬픔 가득한 곡조 가운데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름받은 자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와 악을 멸하실 것입니다. 본문 3장 16절부터 16절까지는 하박국의 노래의 핵심이자 하박국의 깨달음의 정수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박국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읽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내 뱃속이 뒤틀립니다.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가 썩어 들어가고 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도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높은 곳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이것은 지휘자에 의해 현악기에 맞춰 노래한 것입니다. 아멘.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하박국의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만 한편으로는 니느웨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박국의 하나님은 유다의 하나님이시지만 한편으로는 바벨론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내 생각과 판단은 나라는 존재의 한계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은 감히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의로운 주장을 하지만 불의한 삶을 사는 필멸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박국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확이 없더라도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농사가 망하고 양떼, 소떼가 사라져도 나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혹시 인생의 깊은 골짜기와 그늘, 이해되지 않은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분 계십니까? 고통과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역을 하면서 또 신방을 하면서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상황을 듣고 그 가정의 어려움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너무 힘드신 것 같아서 어떻게 이렇게 힘드신데 버티실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최선이실 것입니다. 이 나라와 온 세계와 제 인생과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최선으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공의를 세우시며 내 이성과 사고로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그 전지전능하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와 내 주변을 향하고 있는 그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영광, 그 공의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중요한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말씀을 성취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선지서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말씀들을 하나하나 성취하셨으며 그 성취하심이 사복음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어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괴로움 가운데 크게 소리 지르셨지만 그럼에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어 즐거움으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예수님을 본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에 대한 답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1986년 출간된 존 파이퍼 목사님의 저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첫 번째 장에서 소요리 문답 1답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서 해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함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책을 내고 그 다음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9.11 테러, 쓰나미, 끝없는 중동전쟁, 르완다 대학살 등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고통스러운 일 때문에 기독교 희락주의자라고 불리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많은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불합리하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2011년에 이 책의 개정판을 내실 때 한 개장을 추가합니다. 고난, 기독교 희락주의의 희생, 고난에 대한 파트를 추가한 것이죠. 이 고난 파트에서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을 수용하는 것은 단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의 수반되는 무엇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눈에 보이도록 드러내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의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려주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직접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생생하게 그 고난을 제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고난을 완성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뭘 해주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고난을 통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사랑을 알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고난을 완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박국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황적, 환경적 사람이 되지 말고 신앙적 감사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이 제시될 때 그리스도의 고난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고난마저도 기뻐하는 기독교 희락주의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불평하며 갈대아 바벨론의 군대가 남유다를 덮칠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3장 8절을 보니 파수하는 곳 망루에서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이제는 여호와의 군대, 구원의 병거에 주목합니다. 하박국은 다가올 만국의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슬픔의 곡조 가운데 희망을 노래한 기독교 희락주의자였습니다. 나도 하박국처럼 나와 주변을 바라볼 때 찾아오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물이 바다덮음같이 편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할 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판단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 됩시다. 판단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 됩시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고령화와 다음 세대 그리고 울산 성시화를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해야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슬픔의 곡조 가운데 희망을 노래했던 하박국처럼 위기의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가 이때 믿음으로 잘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완벽하게 완성해 나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위기의 시대 일희일비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완성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과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화면의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의심을 확신으로, 분노를 평안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기를 가능하는 우리의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위기의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고 분노를 평안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 하나님 아버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교회를 비전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하박국에게 믿음의 회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위기의 시대를 기회의 시대로 맞이하도록 회복된 믿음을 토대로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행복이 넘치는 대형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